구원과 통치 찬양시 97편에서 101편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97편, 98편 보았고, 오늘은 99, 100, 10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편은 1절에서 9절까지 만민을 통치하는 자로서 경배받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만민을 통치하는 자로서 경배받을 여호와를 찬양해요. 만민을 통치함으로 찬양받으실 여호와 찬양하는데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개인의 역사,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그냥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작정에 의해서 되어져 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이와 같은 찬양을 할 수가 있죠. 1절 보겠습니다. 99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자. 그 하나님의 뜻, 계획, 언약된 것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이 바로 통치다 이 말이죠.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통치자가 누구고 그가 통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백성은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라는 걸 통해서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왜 세웁니까? 왜 바꿉니까? 잘했으면은 안 바꾸지요. 그러나 잘못했다고 판단되어질 때 선거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걸 독자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도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감사의 찬양이 나오지만 그리고 범죄자들은 그 위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4절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한다. 공의가 뭐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의, 공의, 공평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자와 긍휼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공의, 공평, 의 이러한 것들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개념이 있다겠지 않습니까? 계시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계시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옳은 뜻이 드러나고 그것이 그대로 밝혀지는 것이 바로 공의, 공평, 의, 공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 야곱 중이라면 이스라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뭐예요? 공과 의를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뭐라고요? 능력은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공평하게 다스려 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흠이 있어 티가 있어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못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다 삭제해 주시는 덮어주시는 거죠. 그게 공의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의 개념도 계시적 개념으로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계시적 개념으로서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보면 특히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그 과정 읽어보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죠? 이름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이름은 흥해야 되는데 흥하지 않고 이름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름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빨리 죽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 인간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관념들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을 꽤 맞추려고 그래요.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꽤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나 반대하는 자들이 얘기할 때에 할 말이 없는 거지. 무조건 믿으라고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내가 한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성경은 깨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인정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고정관념에 맞춰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6점.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증명과 규칙이죠. 증거라는 것은 율례라는 것은 증명과 규칙, 증언과 규정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아론이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들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8절에 징계하셨으나 용서하셨다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있는 말입니다.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는 거죠.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끄심입니다.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 백편. 백편은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섬김받는 선함과 인자함이 영원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감사의 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편은요 사무엘하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주변 나라가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래서 잘 보기 위해서 조공을 들인 전쟁하면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전쟁이 다윗 말년에는 전쟁이 중지되었죠. 하나님께서 전쟁 이제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악인들 벼라. 그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자 푸른 것 같이 항상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거죠. 말 그대로 열방을 비웃고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이 말이죠. 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언약을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건데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행복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여호와께 나가라고 하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소유다. 그의 작품이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은 그가 우리를 지었는지 여기에서 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데 뭐 기뻐할 거 있나요? 알고 나면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노래하게 돼. 생각할 때마다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기술까지 순서적으로 잘 봐야 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구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귀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잘잘못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들여다본다 이 말입니다. 아주 건방지고 아주 우스운 거예요. 아니 피조물이 조물주를 갖다가 들여다봐요? 피조물이 자기에 맞춰서 조물주를 들여다봐요? 아주 시건빵친 거지요. 4절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이가 뭐 궁정에 들어가고 그분에 들어가고 그런다니까 뭐 교회를 성전이라 하면서 성전을 짓고 마치 그냥 천국같이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 지어가지고서 성도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 곤란합니다.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앞에서 죄를 용서한 거에 대한 사한 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는 인자했다고 언제는 인자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인자의 근거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잘해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고 누구한테는 그렇지 않 그런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언약입니다.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성실, 신실,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 열매를 맺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택자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유기자들, 버린 자들로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충성된 자와 함께 거하려고 악인을 멸하기를 간구합니다. 충성된 자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충성된 자와 어, 함께 공부하려고 악인을 멸할 것을 간구하는 거죠.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이것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할 때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여기서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 인자와 공의가 뭡니까? 인자는 헤세드, 공의는 케파트,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자와 공의가 무엇에 기초라 했어요? 구원의 기초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통치하는 것, 언약의 은총에 따라 정당한 통치, 버릴 자 버리고 제거할 자 제거하고 보호할 자 보호해 나가는 게 정당한 통치예요. 제가 가끔 얘기를 했죠. 부모가 자식을 자기 자녀를 다른 자녀들 내 자녀의 친구들이 왔지만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의 친구들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통치를 하는 것이고 유기된 백성들은 유기된 자들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는 것. 이게 공의와 공평이에요. 인자와 공평이에요.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 완전한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작정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온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그 뭐냐면 비루와 배도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들, 버린 자들, 불택자들, 그들을 얘기해. 여기서 얘기하는 대적자들, 다윗과 전쟁에서 싸우는 그 대적자들, 그들 얘기합니다. 그들을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을 내게서 떠날 것이니,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와 인자로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이럴 때에 이런 걸 보면서 뭐예요?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 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을 가니까 사특한 것이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이러는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악한 일이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왜? 원래 악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이웃을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충성된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자들 그들과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작정된 자로서 택한 자들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내 목전에 서지 못하려다. 이것은 뭐예요? 버린 자, 대적,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그것을 다윗의 시대에는 이방 나라들이었죠. 그들과 전쟁에서 다 그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에 승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뭐예요? 아,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이구나. 그래서 이기게 하고 멸하게 하고 바치며 섬기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요.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실 거에 대한 그런 모습도 살짝은 볼 수 있는 그런 모양들입니다. 7절, 7절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려로다. 마지막 8절 아침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 불택자죠.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적, 계시적 차원의 해석과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사실 보면은 대적자나 죄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라 했는데 그들이 계속 살았잖아요. 여호와 성이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작은 장소로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윗 왕궁이 있죠. 이렇게 해서 구원과 통치의 찬양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노래하며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표현하고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은 이와 같은 찬양이 항상 내 뇌리 속에서 묵상되어지고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소중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